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때로는 상당히 외롭고 또 서름받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매우 낯선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시에 굉장히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조롱도 받고 또 억울한 일도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앞으로 그 시대가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미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을 예측합니다.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이렇게 다르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힘겹게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은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굳건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셨다, 미리 아심을 따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 또 이 땅을 보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디자인하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완전히 디자인을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굳건히 하게 되면은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요즘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그 보도를 보면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위도 하고 막 현수 막 해가지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 준 겁니까? 상은 이미 노벨상을 주는 그 할리먼이라는 그곳에서 전 세계 작가들을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줄만 하니까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반대한다고 한들 그 노벨상이 바뀌겠어요? 바뀔 리가 없는 거죠.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면 한강 신도로는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 우리끼리 모여서 힘 세력 과시를 하면 반작용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회개하고 오히려 더 잠잠히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와 또 복음의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사실은 몸부림을 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여서 투쟁할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뭉쳐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에 휘둘려 가지고 한강의 작가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유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노벨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이렇게 평가받고 저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너 참 이상한 집단이다, 너 참 이상하다, 왜 우리와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내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속의 가치에 휘둘려서 거기에 의해서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돼. 그런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게 다 이제 얘기한 것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 걸르는 바람에 다 잊어버렸을까 봐. 이 흐름을 초반부에 파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내 속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다는 것은 뭔 말이겠어요? 나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 계속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또 당시에 굉장히 소수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조롱, 때로는 그런 무시당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은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다름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 다름이어야 돼요. 지금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성경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닌 이 왜곡된 진리의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왜곡된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 안의 집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다 가지고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줘야지,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도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쫙 서서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좀 그것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세상에서 그 신앙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전조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내 속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나는 피로 언약을 맺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뿌려졌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써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르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고난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면해도 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 흘리신 보혈이 내게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핏부림으로 인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렇게 정말 힘들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신앙 때문에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래?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래? 오늘 말씀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작품이란 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 증거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보혈 너에게도 뿌려졌.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또 다른 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런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3절 5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 현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너희들의 장차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몰고 운전을 하고 갈 때 아주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산길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떤 길을 접어들었는데 이게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깜깜한 길에 도로 포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딱 하면 어떤 생각? 분명히 내가 이 길을 따라서 목표 지점을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길이 맞느냐,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시 뒤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한번 잠시 멈춰 보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방향과 내가 갈 목표를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깜깜해도 또 포장되지 않는 길이어도 그 이정표가 있다면 멈추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세속의 흐름 속에 내 타협해버리자, 신앙의 길을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또 주저앉거나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이정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가 뭐냐? 자,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산소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소망.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지면 주저앉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산소망이고 이것이 이 나그네와 같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만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나 또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어떤 교리적인 색채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흔히 시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1장 이제 3절에 보면은 먼저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찬송을 하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뭐냐?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어떤 조건, 찬송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가 저주,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나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고발을 당하면 이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그러면은 요즘 뭐 검사들이 매우 이렇게 막 인권을 무시하고 너무 심하게 기소한다고 맨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조사하고 막 다 압수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받아가지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뭐 그 사람의 명예 뭐 다 짓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재판 받아서 이제 선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기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 피고가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불기소 처분을 당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기소를 해서 재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징역 30년을 때려도 때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묶고 다녀요. 마귀가 계속해서 내가 죄 하나 저지르면 그거 가지고 기소하고 참소하고 그런다고. 견딜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마귀가 참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마귀가 참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죽어버렸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참소할 게 없어. 죄의 권세가 나를 묶을 것도 없어. 나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다 사탄으로부터 참소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고 죄에 묶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닫게 되면 계속해서 참소당합니다.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그것 때문에 신앙도 막 포기하고 그리고 죄에 묶여가지고 막 죄의 그 권세를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감히 뭐 어떻게 의의 행동 하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born again.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의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롭게 살아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났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는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동사가 쓰일 때 과거, 현재, 미래 기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과거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 용법 중에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에서 과거로 쓰일 때는 일회적이라는 뜻이에요. 일회적. 현재로 쓰이면 반복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과거로 쓰였다. 성경에는 과거로 쓰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다 하시죠?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을 완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 그 표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야 돼요. 구원을 받으라. 뭐 현재 명령이라든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받아라.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살아야 되죠.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건진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내일 또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힘들 때 살아갈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구원을 경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로는 구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 구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건 누가 누린다고요? 구원을 받은, 이미 구원에 있어서 끝나버린 거듭난 사람은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도 나와,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래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 말씀이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삶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차 너희들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기면 바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야,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오늘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간직하다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이미 다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이 소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럽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한 그런 세상살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복되다, 완전히 말씀의 의미가 뒤집혀지는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왜냐? 너희들이 지금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썩지 않는 것처럼,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쇠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도 썩어지고 자신도 그 세상과 함께 다 썩어져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 세상은 그런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그네는 원래 의미가 뭐였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또 서러워하고 그런 의미였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그네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하게 살아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모습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까지라도 오히려 나그네의 그 삶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큰 부자가 아니고 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가 좀 고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시 지나갈 정말로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늘의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산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자,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말에는 이게 과거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과거로 되는데 헬라에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하자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완성될 구원, 너희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삶의 현실을 꾸벅꾸벅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자, 그런 말씀인 거죠.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바라보고 견디면서 살아,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를 지금 여기에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가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경험이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도 나는 구원을 계속해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재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이 현재적 구원을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작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 듣지 말고 저 믿음이 크니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심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어떤 내 한계에 직면해 왔을 때 그때의 주님이 믿어지고 그때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그 현실에 직면하는 내 자세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어찌하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구원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은 고난에 너무너무 힘든 세상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육뼈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꼭 경험하며 정말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